참 예수님. 네, 오늘은 평일 강론치고는 조금 길 겁니다. 어제 했던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주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미사 끝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당에 마음 평화 얻으러 왔는데 신부님 얘기 들으면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냥 보내고 속으로 그랬죠. 아,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성공적이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보통 연중 시기에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2-3년 주기로 이렇게 2-3년 주기로 달라져요. 뭐가 막 달라지는데 사순절 평일에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듣게 돼요. 사순절 평일 항상 매년 똑같은 걸 듣게 돼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라. 회개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선택하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삶의 길을 바꾸어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매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다시 보면 그런 거죠. 첫째로 제1수요일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순식이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회개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라. 그런 얘기 듣고, 둘째로 생명과 죽음 중에 선택해라. 그 말도 결국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 개인이, 사회가, 세상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니 길을 바꾸어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겨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순식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자들, 의인들하고 희희낙낙하러 오신 게 아니라 빈민들, 죄인들 편에 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교회도 오늘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의 성장, 이 성전에 머무르는 데에 더 급급하죠.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사순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안락과 자기 위안의 길, 무관심과 배제와 배척의 길을 걷고 있으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겉보기에 죽음의 길인지 알고 걷겠어요?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걷는지 모르죠. 그냥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니네베 사람들이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개했어요. 그 요나에 대해서 이제 할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하는데요. 우선 요나는 하느님이 니네베로 가라 그럴 때 무척 싫어했어요. 아니 나 안 가요 막 그랬어요. 아니 하느님이 가라면 가지 그게 무슨 땡깡이람, 가라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 싫어하는 게 당연합니다. 싫어하는 게 마땅해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로 이제 좀 거칠게 이렇게 치면은 우리나라로 비유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멸망시켰죠. 그것은 불의이고 따라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불의한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 아프게 했으니까. 압제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은 하루빨리 그 심판날이 오기를 막 바라고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막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너 도쿄에 가서 일본인들의 일본인들더러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가시겠어요? 그런 게 요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길 내가 안 가면 일본이 회개 안 하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해방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그 배경에는 잔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를 이렇게 좀 승화했다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마지막 수도가 바로 니네베예요. 그게 니네베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니네베에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면 니네베는 회개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쭉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의해 심판 받을 거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죽음의 길을 직진해라.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하느님의 그런 유황과 불벼락이 거기에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억울함이 풀어지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래저래 해서 결국 글로 가서 회개를 막 권해요. 3일 있으면 니네베가 무너진다. 뭐 회개해라. 이렇게 회개를 권했고, 놀랍게도 니네베가 그만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회개해버린 거예요. 요나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온 임금부터 다 가죽옷을 자루옷을 입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회개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요나가 깜짝 놀래고, 그래서 요나는 그 일이 있은 뒤에 니네베 근처에 가서 하느님 앞에서 1인 시위를 막 해요. 요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요나는 도쿄에 파견된 식민지 조선의 청년과 같다.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제 어제 독서, 이제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흐름은 어제 독서가 에제키엘인데 역시 회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예요. 남쪽 유다.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에제키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북쪽의 멸망, 에제키엘은 남쪽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런 거예요. 북한은 미국에 망하고 남한은 중국에 망하고 막 엉망진창 다 뭐 멸망한 뒤에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나와 에제키엘의 배경은 이처럼 끔찍하고 참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이었어요. 전쟁, 억압, 노예살이, 유배살이 그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다시 이제 에제키엘로 돌아가면 에제키엘 본인도 크바르 강가로 이제 유배를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회개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요나도 회개해라 뭐 이렇게 에제키엘도 회개하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제키엘 입장에서 에제키엘이 말하는 회개가 뭐냐,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보고 싶은 거예요. 에제키엘의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제키엘이 지금 바라는 게 뭘까? 지금 다 망한 거예요. 다 통째로 다 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 다 죽고 아주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 그때 에제키엘이 바라는 게 뭘까요? 마음의 평화? 하느님께 회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면 이 참혹한 현실 안에서 내 마음 평화롭게 해줄 거야? 에제키엘이 원하는 게 이제 그것이었을까요? 내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귀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에제키엘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에제키엘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민족의 재건과 회복과 치유,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망했으니 이제 그 길을 돌리자. 우리가 하느님 모르고 고아와 과부 돌보지 않고 막 살아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벌을 내렸으니 이제 회개해야 된다. 우리 삶의 길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치유해 줄 거야. 그 치유라는 게 내 마음의 치유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재건이 목표인 거죠. 지금 망했으니까. 맥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전히 그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현실 세계와는 따로 뭐 별도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요. 마치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전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식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도 죽고 나서 사후에 천국 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본래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더 키우지? 어떻게 하면 죽고 나서 천국 갈 자격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길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개종이 아니고 삶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본래 아름답고 선한 세상입니다. 원래 그런 하느님의 창조, 하느님이 당신의 선과 선함과 아주 좋은 마음, 선함과 지혜로움, 아주 잘 탁월하게 선함과 지혜와 호의와 애정과 애착을 다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창조주,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후에 귀신이 천국 가기 위해 통과하는 시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고 말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느님이 그거 왜 만들었어요? 그냥 시험장 만든 거예요? 예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느님의 최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 곳이었다. 그런 겁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그 세상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길들, 모든 대로와 골목길들, 그 길들은 전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어느 길로 가든 안전하고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해요. 생명의 길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생명의 길이 가득하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그걸 망치는 겁니다. 그거 망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있고 바벨탑도 막 올라가고, 죄의 핵심은 인간이 하느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1장에서 11장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생명의 길을 버리고, 그 대로와 골목길 전부 다 좋은 길이었는데 그걸 버리고 안 가고 우리끼리 갈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길로 가든 위험해요. 이웃과 친구는 없고 원수와 강도들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위험하고 막 조심해야 돼요. 막 사는 게 막 그래요. 모두 분열되었어요. 뭐 즐거운 행복한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막 뉴스 키면 다 복잡하고 막 다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많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하느님이 만드는 그 좋은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뭐 그런 거예요. 병고에 시달리고 막 병 걸리고 가족이 막 갈라지고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음의 평화라도 붙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참 안쓰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처지, 비구원의 상태, 그런 처지에 살고 있어요. 다 이렇게 다 각자 다르지만 아픔이 다 있잖아요. 가정의 아픔, 나 개인의 아픔, 뭐 있잖아요. 이런 고통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의 어떤 죄와 그런 것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말았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은 이 일이 너무 이제 아프고 참혹한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그렇게 인간들에게 당신 말씀을 건네셨어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것이 바로 예언인 거예요. 예언.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미래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더불어 살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맡긴 특사들을 보내서 죽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만성 질병이 되어버려서 그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거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고 길면 지금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3가지 예를 들을 건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난폭한 운전으로 저기 아나모거리가 엉망이 되었어요. 막 뭐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이 제멋대로 군이 막 다 따라하고 막 나 가겠다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다 엉켜버렸어요. 다 차들이 엉켜버린 그 상태. 거기서 나만 탈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차만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이게 풀릴까 이러고 있는 거죠.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무질서와 혼란의 지배 아래 들게 되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본래 아나모거리는 질서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 이후로 혼란과 죽음이 지배하게 됐고 거기서 혼자 나갈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차를 버리면 되죠. 두 번째로 예전에는 과외가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의 졸렬한 욕심으로 과외가 시작됐어요. 막 학원 다니고 막 몰래 밤에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나만 잘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옆 사람도 하는 거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막 다 해요. 지금 다 해요. 뭐 이렇게 아주 많이 해요. 학원은 부모님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학원 안 가면 큰일 나요. 막 이런 얘기하고. 사실은 학원은 아이들을 지혜롭고 용감하게 키우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모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의 욕심으로, 어떤 한 사람의 욕심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경제적인 부담과 그런 경쟁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1, 2년 뭐 그렇게 어쩌다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아나모거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으로 끔찍하고 아픈 세상인 거죠. 앞선 예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아이들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다스리는 세상. 그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가 이런 거예요.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옆 나라도 가지죠. 한 나라가 또 그 나라가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좋은 방패를 가져야지? 그럼 옆 나라도 또 가져요. 이렇게 서로 막 점점 막 해요. 막 사고 더 만들고 개발하고 첨단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공포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런 공포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거짓말이에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지 왜 전쟁을 왜 준비해?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나는 거죠. 군비 경쟁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나라의 욕심으로 온 세계가 죽음의 지배 아래 들게 되었다.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아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아담의 죄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 안에 살아가고 있다. 잘 모르죠. 그냥 하루하루 살기 좀 급급한 면도 있고 막 머리 아프니까 잘 생각 안 하죠. 성찰하면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의 죄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떤 비구원의 처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해봐야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런 처지인 겁니다. 하느님이 슬퍼하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애초에 만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느님이 슬퍼하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 아픈 하루하루를 하느님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죄의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거.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구조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두가 분열되고 막 경쟁하고 아파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더 큰 믿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아남 오거리에서 학원과에서 몸이 벗어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 이제 하지 맙시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회개의 삶인 겁니다. 무기 거래를 멈춥시다. 그런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고, 한마디로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힘, 우리 모두를 움켜쥐고 있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악령의 지배, 그런 어떤 이 현세 권력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가 왔다. 이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래서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정도일 수도 있고, 쉬운 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번 사순절에 회개했어. 금주하고 구면하고 막 해서 나는 회개한 것 같아. 부활이 기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과정인 거예요. 끊임없는 과정.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고, 나 개인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뭐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겠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삶의 이 세상의 아픔과 하느님의 눈길이 필요한 데가 어디일까? 그런 거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거슬러야 돼요. 그걸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주제들이 엄청 많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부 다 그런 게 우리의 주요 주제들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란 사회 전체와 관련되고 끊임없는 과정이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회개란 죄의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길을 바꿔라. 그게 사순절의 주제인 거예요. 제1수요일부터 계속 듣고 있는 그 얘기, 요나가 얘기하고 에제키엘이 얘기하는 회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엄청 길었는데요. 여러분은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활 이야기도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정도 주일 얘기가 아주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사순절에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